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작년에 이어서 작년 7월 8월 또 올해 7월 8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한 말씀이지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나라의 상황, 여러 가지 시국 이런 것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흠뻑 이렇게 예레미야에 빠져들고 예레미야와 함께 소위 동화되고 그런 어떤 시절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레미야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지자. 일반적인 선지자, 선지자의 느낌. 우리 식으로 막 도포자락 같은 거 막 입고 뭔가 근엄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선지자 하면 뭔가 좀 공상가 같고 몽상가 같고 막 우리 이상에 사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선지자들의 삶을,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의 글, 책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은 정말 현실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역사,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고 그 시대, 그 사회, 그 나라에 깊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고요, 호세아가 그렇고, 에스겔이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약 40년간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40년은 나라가 요시야 왕의 개혁, 요시야 왕이 나라를 일으켜서 다시 나라를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의 개혁을, 그 뒤에 요시야가 16대 왕인데 17, 18, 19, 20 4명의 왕이 나오면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는, 나라가 패망해 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슬픔과 애통함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바로 다음에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 그 비통한 슬픔의 노래를,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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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망국의 시대, 나라가 망해가는 그 슬픔의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저들의 멸망을, 자기 나라, 자기 조국,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슬픔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창 시절에 배운 것 중에 매천야록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매천야록. 매천 황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천은 그의 호입니다. 전라남도 저기 광양 쪽에 고향인데, 고종이 즉위하던 1863년부터 고종이 44년 즉위합니다. 그리고 일제히에서 강제 퇴위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왕이 되죠. 그래서 고종, 순종,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는 한일 합방, 소위 한일 강제 한일 합방, 한일 병탄이죠. 병탄, 탄자가 집어삼킬 탄자예요. 삼켜버릴 병탄입니다. 1910년 때까지 우리가 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사 말고 야사, 그 야사를 야록이라고 합니다. 들야자를 써서 그 국가기관에서 쓰는 정사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야록이라고 했는데, 매천이 쓴 야록, 매천 야록이라는 책을, 역사서를 씁니다. 그래서 1863년 고종 즉위부터 1910년까지 한일 병탄이 이루어진 것까지 쓰고, 그 뒤에도 몇 가지를 더 쓰는데 그것은 그의 다음 옆에 있던 문인이 쓴 거고, 그리고 이 음독 자살을 합니다. 한일 병탄을
소위 그것을 슬퍼하면서 한 지식인의 죽음이죠. 그 마약을 이 아주 과다 복용을 해서 이 술에 타서 그걸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방송 대곡이라고 1905년 소위 을사늑약 사실은 한일 병탄보다 5년 전에 있었던 그 을사 늑약 소위 조선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소위 조선은 보호의 나라,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모든 대외 관계를 일본이 대신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배우기도 했었는데 을사 늑약이죠. 사실은 그것은 이 불완전한 가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끝까지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들만 이완용을 비롯한 그 소위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대신들 신하들만 사인을 했고 어인이 없는 을사보호조약 그게 11월 1905년 을사년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주 유난히 추웠답니다. 지금 유난히 덥잖아요. 그때는 유난히 추웠어요. 11월이.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을사년스럽다 라는 말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을씨년스러워 하잖아요. 그 을사년 사람들이 어떤 슬프고 어떤 아주 그러면 을사년스럽다 너무나. 그래서 한일 합방 소위 1910년의 한일 병탄보다도 외교권이 박탈된, 그래서 그거를 고종이 헤이그에 있는 만국 평화회담에 그것을 이제 탄원하려고 3명의 이준 열사를 비롯한 밀사를 파견합니다. 그게 이제 들통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그로부터 2년 후에 1907년에 이 고종이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있던 지금의 덕수궁, 그때는 경운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고종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순종은 창덕궁으로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창덕궁 순종 왕이 되고 그 전에 황제라고 부르던 것도 다 다시 왕으로 격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씨 왕가, 사실 천왕, 일본의 천왕 밑에 여러 왕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왕조, 이씨 왕가, 그 한 부족처럼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고종이 퇴위한 1907년에 일본하고 또 신협정을 맺습니다. 그걸 이제 정미년에 이루어진 조약이라서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 그 조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나라의 기틀을 빼앗아가 버리는 군대를 해산합니다. 는 군대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로 하여금 뭐 몇 명 있지도 않은 군인이었지만 그래도 이 군대를 뭐 이렇게 이 체조 운동한다고 비무장으로 집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비무장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일부는 군인들이 집합을 하고 일부는 그 집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의병이 되죠. 이 정미 의병이 그때 이제 크게 정미년에 의병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조선은 사법권도,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없어져 버려요. 사법권도 빼앗기고 경찰권도 없어지고 일본 헌병이 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선은 손과 발이 아무것도, 군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도 없고 그냥 그 껍데기만, 고종 왕 껍데기만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1910년도 한일 병탄이 이제 창덕궁에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슬픈 이야기를 황현이 그것을 다
기록합니다. 편년체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쓰고 자기 후손들한테 이 매천 야록이라고 하는 그 자기 개인이 쓴 거잖아요. 그거를 거기에는 그것을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이것을 공개하지 비밀 그것이 드러나면 그런 책이 일제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걸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비밀이 간수하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1930년대 조선사 편찬면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해방 이후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조선의 역사는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 아주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에도 남아 있는 아주 우리 조선의 아주 찬란한 어떤 기록 문화의 산물이죠. 저 태조부터 이성계 태조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7대 순종까지 다 있습니다. 다 있긴 한데 조선 왕조 실록으로 인정하는 것은 철종 임금 때까지 25대까지만 인정을 하고 26대, 27대 고종과 순종은 그것은 다 어느 때 쓴 거냐면 일제 시대에 일제의 통치 아래 쓰여진 거예요. 그것은 인정도 안 합니다. 고종, 순종, 고종실록, 순종실록은 인정하지 않고 철종까지 25대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순종 시대의 역사는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천 야록.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쓰고 음독 자살했는데 순국이죠. 그 지금은 우리의 독립 열사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황현이 자기 집에서 저 전라남도 광양에서 그것을 이 매천야록으로 책으로 기록을 해서 총 6권 7책으로 6책 7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그 고종과 순종의 역사를 기록했을 때의 그 황현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것을 일일이 날짜별로 기록했을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결국은 한일 병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을사년에는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을 했어요. 민영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자결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의병도 일어나고 그런데 1910년에는 오히려 잠잠했다고 그래요. 한일 병탄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데 저 전라남도 한쪽 끝에서 한 지식인이 그 나라에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책을 다 쓰고 그리고 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일 병탄이 29일 날 8월 29일 날 이루어집니다. 실제 조의는 8월 22일 날 되는데 발표를 일주일 후에 해요. 그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조선은 이 순종은요 마지막 자기한테 있는 그 신하들한테 자기도 내리고 잔치도 물론 그 잔치가 얼마나 즐거운 잔치였을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슬픔의 자리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잔치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8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이 되죠. 목요일 날 순종이 그것을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나라의 망국의 시절에 이 바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오늘 50장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슬픔과 고통, 눈물의 세월들 속에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패망시킬 이 바벨론이
오늘 우리 이현희 목사님 설교도 나오는데 더 북방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오래전이죠, 중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번에 이제 목사님의 사모가 되기도 하고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일제 시대 때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일제가 망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친일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하리라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1938년 이후에 만주도 중국도 차지합니다. 중국의 많은 땅을 일본이 차지해요. 뭐 난징 학살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일본에 의해서,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도 필리핀, 대만 다 일본이 차지해서 대동아 전쟁,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하고, 급기야는 이제 미국까지, 진주만까지 습격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되어지죠.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하리라고, 그래서 이광수의 말에는 앞으로 한 200년은 더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는 이분은 음악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의 수기에 보면 있습니다. 박장로라고 하는 장로님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패망을 선포할 것이다. 근데 자기는 일본 말을 잘 못하니까 네가 통역을 해다오. 그래서 근데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이 안희숙 여사 이분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 가요. 일본으로 현해탄을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다 신분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자기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이라 자기권이 있는데 같이 가는 박장로 이분은 그런 게 없는데 그 통관하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지 않더랍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은 무사 통과를 해서 같이 동행을 해서 일본 도쿄까지 가고, 일본 의회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 가면 방청석 같은 게 있잖아요. 일본 의회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박장로가 라는 분이 일본의 패망을 외칩니다. 그거를 일본말로 통역을 해주는 게 안희숙 여사예요. 당연히 체포가 되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안희숙 여사가 1945년 8월 18일 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8월 18일 날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형이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수기에 한 1, 2년 동안에는 그 감옥에서의 이야기, 감옥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얼마나 이 사람을 지켜주고, 비록 어느 날 사과가 먹고 싶은데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서. 근데 이 사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으로. 비록 썩은 사과에 가까운 막 그런 사과지만, 근데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는 바람에 석방이 되죠. 그래서 그 부제가 있어요.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인데, 부제가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그래서 순교를 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순교의 반열에 나를 봐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다 순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순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격된 순교자다.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이 과정 속에 예레미야가 남한국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바벨론에 복종하고 바벨론을 섬결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 바벨론파, 친 애굽파가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강제로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서 까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50장은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고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3번 반복하죠.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고. 그래서 그 전파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벨신, 별신이 다 있죠. 그 벨의 또 다른 이름이 무로닥입니다. 그 다음에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서지며, 이 무로닥은 말뚝이라고 하는데 마르뚝, 이게 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 우상, 그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이 부스러진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벨론이 애굽까지 쳐들어가고 고대 근동 페르를 다 차지하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되었는데 그 제국을 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너희가 바벨론에 무너지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섬기리라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70년 포로, 이 포로기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특히 아주 유명했던 것이 뭐냐면 인조 때, 소위 병자호란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60만이 됐을까 그때 인구 중에. 하여간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세월이 70년이라는 거예요. 2세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돌아온다는 게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게 과연 희망일까? 나는 70년 후에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지금 예언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한 나라가,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어느 날이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치는 그날입니다.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들도 함께 돌아오되, 이걸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놓는 것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그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그로부터 약 13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운다는 거죠.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5절, 그들이 돌아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또 그래서 그것을 시온 산성,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유다가 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죠. 신약에 와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 않아요.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가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올 때 누가 주로 돌아오냐면 유다 자손이 돌아오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성전의 봉사자들, 성전과 관계돼서 일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열망,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에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짓죠. 수룹바벨에 대한 그 성전인데, 자 그렇게 해서 돌아옵니다. 근데 로마에서 다시 AD 70년에 멸망하고 흩어집니다. 로마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죠. 근데 그때 다시 2차 세계대전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그들이 외친 운동이 있어요. 예, 시오니즘입니다. 그걸 시오니즘, 그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현돼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온입니다.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포로로 잡혀갔냐면 저 바벨론 땅, 지금이 어디냐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페르시아만 북쪽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거기까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그발강가, 에스겔이 노래했던 그 그발강가에서부터 돌아옵니다. 우리가 부산에까지 갑니다. 물론 일본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해 가면 되겠지만, 옛날 시대, 조선시대 우리가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서 그 길을 물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정표가 잘 돼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서 지는지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산 넘고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그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부터 그발강가에서 출발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 길을 물어서 그렇게 옵니다. 아마도 돌아오는 길에 처자식들 다 걸리고 업고 개나리 보따리 같은 짐, 또 말이 있으면 나귀의 그 짐들을 싣고 중간중간에 강도, 산적대들 이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 길을 물으며, 그래서 단순하게 몇 글자, 그 길을 물으며 6글자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문경세제 하나 넘으려고 해도 걸어서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 문경세제 넘어가는데 그 산속에 산적대들을 만나고 밥은 어떻게 해먹고, 그 긴 여행길을 음식은 어떻게 싸가지고 가고, 굶지 않고 발이 해지지 않고,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여하간 포로로 잡혀갔어도 7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터 닦고 집 짓고 나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페르시아가 다시 그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세계사에는 사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가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라 라고 칙령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야, 드디어 우리가 고국에 돌아가게 됐구나 하고 오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고메스인가요? 그 일본의 교토 국제고등학교 야구에서 그 민단과 조총련이 나눠져서 해방 이후에 거기에 강제로 끌려간, 대부분 강제로 끌려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운의 꿈을 꿈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거기서 터를 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돌아오느냐? 유다 지파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 하나님께 대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누가 생각하냐면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유다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 유다 지파 말고도 스불론 지파, 레위 지파, 뭐 베냐민 지파, 많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잊혀지고 유대인이라는 말로 대표되어지게 되는 것이 이 돌아오는 사건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돌아와서 말하기를 5절 그 길을 물으며 험악한 길을 돌아왔어요. 시온을 향하여 가는 그것 때문에. 근데 말하면서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70년은 그야말로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남은 자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내 처자식들을 지키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다. 살아남는다라는 일념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포로기 70년이 그들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몇천 년의 긴 역사 중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고통과 슬픔, 아픔만 있었을까? 여러분 이 포로기 70년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춘기 때 이 청소년 시기를 뭐라 그래요? 정체성의 질풍노도의 시기. 그 질풍노도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또 다른 개체로서 독립된 인격으로서 성장해가는 시기죠.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언약의 할례 받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단 줄 알았어요. 종교와 문화가,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그냥 종교 그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저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아니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걱정하지 마라, 평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정체성.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용하시는 것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극심한 정체성의 위기, 정체성의 갈등,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를 겪는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에스겔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경험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이스라엘 땅덩어리 그 가나안 땅에만 있는,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곳 티그리스강 이 그발강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 70년 세월
통해서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군, 우리나라 군대는요, 군은 대한민국의 군은 육군, 해군, 공군이 있습니다. 육군 안에는 몇 개의 군이 있냐면 3개 군이 있어요. 3군이 있습니다. 3군. 전방은 중요하니까 휴전선에는 1군과 3군이 있고 후방은 2군이 있어요. 3군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더 커지면 4군, 5군, 6군, 7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저기 유럽에도 EU에도 또 오키나와에도 군대를 파견해서 군이 도대체 몇 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군이 몇 군이라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거예요. 만군은 실제로 10,000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세 할 때 만세가 제가 62세인데 1세, 2세, 3세, 4세, 천세, 만세 영원하다는 겁니다. 만년, 만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걸 번역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걸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포로기 때 알았다는 겁니다. 포로기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이전에 이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를 검색해 보시면, 요즘은 성경 어플이 있어서 다 검색이 여러분들도 가능하세요? 검색해 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를 사무엘이 썼을까요? 아니죠. 열왕기상하는 열왕기상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기록해요. 이건 언제 썼을까요? 포로기 이후에 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록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사무엘상 1장에 저 사무엘 시대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은 저 후대에 포로기 이후에 그것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언제 알게 됐다고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례 받던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책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나도 이 책 앞에,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이 포로기. 그러니까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슬퍼하고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 가둬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기의 첫 번째 유익, 포로기에 유익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유익,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알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중심이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옮겨옵니다. 회당이라는 말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보면 회당이 있어요. 성전에서는 뭘 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 의식을 해요. 그 의식을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은 집이 뭐라는 거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모일 회자입니다. 모이는 집에, 모이는 곳, 회당, 시나고규라고 하는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성전에서는 뭘 했어요? 제사, 의식을 했어요. 회당에서는 제사를 못 드려요. 거기서 뭘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읽었어요.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그들이 주도적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누가 주도적이에요? 회당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사들, 교법사들, 랍비들, 이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은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무슨 파? 바리새파.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파가 있어요. 솔로몬 시대의 사독이 제사장이었어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의 사독의 후예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라는 게 사독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두개파는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성전 중심. 바리새파는 율법사들, 교법사들, 서기관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어떻게 옮기냐면 성전에서 회당, 제사에서 말씀으로 변해오는,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벌어지는 것이, 그게 언제라고요? 포로기의 유익 1번 뭐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신앙의 중심이 성전에서 회당, 율법, 말씀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의식 제사는요, 제사는 섬기는 거예요. 그 의식 제사는 여기서 양을 잡으나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 오냐면 우상숭배에 옵니다. 하나님 헷갈려요. 사람들이 산당에서 높은 곳에 가서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양 잡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신앙의 타락, 신앙의 죄악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복음서에 우상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에 예수님이 우상을 척결해라, 바알을 회파해라 막 이런 말씀 없습니다. 왜?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포로기로 오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무슨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우상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왜? 뭐가 없어져서? 성전, 제사가 지금 그들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율법,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숭배의 위험,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신약시대에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외치셨던 게, 율법주의자들. 아니, 신앙의 중심이 제사에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왔는데, 말씀은 이렇게 행하라,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하면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정직하면 되는데 인간의 본질이 거짓돼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도 한 척해. 하지 않고도 한 척하고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외식.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람, 예수님 막 저주를 쏟아놓는 대상이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그러니까 율법,
성전에서 율법으로, 회당으로 율법으로, 제사에서 율법으로 옮겨왔다고 해도 여전히 삶의 신앙의 위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행하는 척하는, 율법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기가 고통과 슬픔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제사와 의식, 지금도 만약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요것이 신앙의 전부라면 개신교보다 이런 위험은 천주교에 훨씬 더 많습니다. 천주교는 남의 종교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해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의식이 훨씬 중심이에요. 미사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가서 108번 절하고 3000배 하면서 무릎 꿇고 절하는 것으로 내가 1000번제를 드려서 매 새벽기도 시간에 번호 1번, 2번, 3번, 360 몇 번, 900 몇십 번 해서 내가 헌금 드리고 그런 의식으로 신앙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혹은 내가 말씀을 통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달 하면서 말씀의 박사가 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처럼 그 말씀의 외식과 껍데기만 붙들고 말씀을 잘 지키는 척 하고 산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고통의 70년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딱 물건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으로 만드셔서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닮아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슬픔과 고통의 시절을 같이, 혹시 제 요즘 그 카카오톡에 저기에 시대를 아파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런 아픔의 시절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영역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포도나무 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두 가지로 돼요. 하나는 방법은 언약이에요. 수단은 영원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 20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살아남은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나는 죄덩어리야. 날마다 죄가 솟아나는 자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룩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죽으신 일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죽었다 깨어나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용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전제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전제 조건이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바인드, 묶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묶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무의 가지에 내가 접붙임 되려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게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시온을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면서 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잊을 수 없는, 아니 시내산에서 돌에다가 새겨도요,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어디다 새기라냐,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냐, 마음의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 묶여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고통의 시절입니다. 슬픔의 시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성전, 의식, 어떤 그 형식적인 것에서부터 내용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말씀의 껍데기만 붙들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고백하며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